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2021년 8월 19일 교의교회 목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해 주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오늘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시간은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토탈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40년 뒤는 이 광야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계속되는 광야의 걸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음이었습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었던 가까운 거리, 직진해서 힘을 집중하여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2주 15일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광야의 그 여정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광야에서 보게 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완성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의 반열 위에 서게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2주 만에 더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을 기나긴 시간, 이 40년이라는 어떤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로 인도받고 있는 그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저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오늘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오늘의 반복이 40년이 되었고, 오늘의 반복이 모세의 80세가 되었고, 오늘의 반복이 모세의 120세가 되었고, 오늘의 반복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제 일은 지나간 것이고 내일은 오직 않았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표,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를 주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속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광야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광야, 경제 붕괴 시대의 광야, 정신병 시대의 광야, 실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들의 이 광야를 오늘도 우리는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로 35절까지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32장 26절로 35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합축해 본다면 죄에 대한 보응과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단 한 번도 죄에 관하여서 간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그 영적 무지가 무엇입니까?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붕괴시킵니다. 저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보면서 또 주위에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결국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복음만이 저주 재앙을 뛰어넘게 합니다. 복음 아니면 결국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이 저주 재앙을 뛰어넘고 이 저주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이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선지자 되시며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저주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신분 권세가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결코 저주 재앙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스라엘이 방자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택에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해 나가신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오라 했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나아온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금송아지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 속에 있었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오늘의 선택은 모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금송아지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선포하지요.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형제, 친구, 이웃 할 거 없이, 혈연, 지연 관계없이 오늘 여호와 편에서 벗어난 자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이고, 모세와 레위 자손들에게 이 말씀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가나안 땅에 갈 자격이 없는 자, 오늘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회중에는 도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회복의 날이요, 새로운 출발의 날이요, 갱신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결코 관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추스리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 3,000명 이상 도륙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모든 기적을 보고 6월절에 축복을 누렸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금송아지 편에 선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결과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 큰 죄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거기에 동참했던 자들, 구경했던 자들, 그것을 막지 아니하는 자들이 같은 죄로 모세는 본 것이죠. 이에 모세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32절에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록하신 그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내 그 이름에서, 이름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모세의 지도자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우리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없애고 오늘 죄로부터 멀어지는 결단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33절로 35절까지 내용이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하나님도 지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고해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결국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도 하시지만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그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보존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척결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 무지로 인한 죄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4절에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죄를 보응하십니다. 죄를 그냥 덮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은 친히 죽이셨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관고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죄를 결코 관고하시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소멸되나요? 죄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소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땅을 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무너뜨려지는 자,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자는 이 땅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요셉이, 에녹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교회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사는 오늘의 시간표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오늘이 생명책에 또한 기록되고 보존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심판에 서면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죄를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무지에 대한 죄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로 충만케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고 보존되어지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교회 새벽 강단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